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날씨가 극한 폭염이라고 양산이 어제 41.6도를 찍어서, 원래는 데프리카에서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쳐서 데프리카만 있었는데 이번에 양프리카가 생겼어요. 부산도 우리도 질 수 없다 부프리카 한다. 그 중에 제일 예쁜 건 청프리카, 우리 청라가 아프리카처럼 더운 게 예쁜 이름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위도 다 지나가고요. 여름에 또 더워야 열매가 잘 익는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기상 이변, 기후 변화만 얘기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번 무더운 여름날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의 실력,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장하고 있는지는 늘 돌아봐야 되거든요. 믿을 때부터 죽어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조금 예배 드리는 것도 횟수가 많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 자녀들 후대들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 찬양이 있는데, 어저께 우리 금요일날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작자 미상이더라고요. 누가 지은지 모르는 찬양인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들은 귀에 익숙한, 이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성경에 보니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이 지적을 한 게 뭐냐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 육신적으로 옷을 벗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영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직분에 맞는, 아니 목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목사의 직분에 맞는, 중직자의 직분에 맞는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아이들 찬양인데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찬양을 아이들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움은 없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복에서 팔복으로 바뀌어지면서요, 중요한 건 그 팔복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복, 그래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그 자리 그 제자 그랬잖아요. 구역장으로서의 그 자리, 기관장으로서의 그 자리, 목회자, 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위원장님들, 그 자리에 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 실력이거든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 유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삼부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분은 실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책 제목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잘생긴 나무는 잘라가지고 어디 제목으로 쓴다고 다 배워갔거든요. 못생긴 나무들만 남아가지고 산에 구석구석 뿌리를 내려가지고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교회 제자로 교회를 지킨다. 여러분, 교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실력보다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최고의 실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갈급한 영혼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좀 덥고 습하고 하지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 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눠야 되겠는데, 본론에 들어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청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그건 심령의 마음이지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긍휼히 그냥 쭉 나오는데 8절에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거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을 강조했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마음이라고도 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다고. 근데 그 마음이 다 들키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 축구협회 공청회를 보신 분은 또 보셨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자체가 조금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또 핑계거리만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나마 그 위원장님이 했던 말이 참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감독 선임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개인을 비난하는 시스템 문제다, 이건 개인을 비난하는 거 아니니까 시스템을 점검해봐라. 그러면서 팬과 국민들에 대한 축구협회의 생각은 어떠냐,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도 답변이 엉망이고 막 그래서 참 더운 날 더 열받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됐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보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요 1무 2패로 예선 탈락을 했어요. 감독, 축구협회 회장 다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데 의원들이 얼마나 사실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2차전 하프타임 때 라커룸의 분위기, 너희들 혹시 인종차별, 종교차별 있지 않았냐? 프로와 아마추어와의 갈등, 버스 안에서 몸싸움 했던 거, 이런저런 거 다 팩트를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8년 후에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되죠. 이런 사실 바탕으로 한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엘리압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윗 애니메이션 보니까 엘리압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보는 외모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 이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이건 속일 수 없어요. 마음이 있고 없고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 몇 년 전에 드라마인데요, 소용없어 거짓말, 보신 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거짓말을 들으면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땡.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얘가 길거리에 나가면 다 땡땡땡 거려. 다 거짓말해. 사랑해 땡. 자기만 있으면 돼 땡. 내가 당신 돈 보고 만나는 줄 알아 땡. 자기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땡. 다 거짓말이라. 자기 하나도 안 뚱뚱해 땡. 딱 좋아 땡. 엄마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땡땡땡땡땡. 다 거짓말이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한 구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요,
직격탄을 날립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2가지가요. 우리는 보통 밖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다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처럼 그렇게 부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마음,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새 심장으로 갈아 껴준다는 거예요. 야, 그거 고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거지 개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 만들었다는 거지 개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했고요. 청결이라는 게 뭐냐면 카탈로스입니다. 카탈로스. 이 카탈로스에서 나온 단어가 카타르시스예요. 정화작용, 청결. 조금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이 청결이라는 거 하는 게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예요.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 얘기할 때 이 청결이,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더럽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고 나누어진 상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욕망도 바라보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능력, 아까도 얘기했던 것, 영적인 능력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저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단순한 사람이 응답을 받더라고요. 수가 많은 사람은 계속 헷갈려요. 얘기했잖아요. 대책이 많아서 문제라고. 우리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대책이 많다라고 하는 건 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께만 고정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다. 거기서 나오는 게 한자로 얘기하면 충성 충자입니다. 충성 충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이 안 나오네? 이거 옆으로 나오네? 언제부터 옆으로 나왔지? 충성 충자인데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입니다. 하나. 충성 충자. 근심 환이 비슷해요. 근심 환이 뭐냐면 마음이 두 개예요. 중심이 두 개.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 거라. 환자 얘기할 때 이 질병 환자를 쓰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답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정말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해요. 답이 두 개예요. 이게 근심환이라, 질병환. 그래서 환자라고 얘기할 때 답이 두 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무슨 환자게요? 질병 환자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을까요? 환장할 환일까요? 저는 빛날 환이거든요. 빛날 환 그때 우리 친구들이 흥환이 나중에 대머리 된다고, 미리 예언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온전히 바라보면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청결하다, 카탈로스, 그게요 어떤 훈련이나 어떤 사람들의 의도적인 걸로 바뀌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즘 뭐 서점에 가면 마음에 관한 마음 훈련, 마음 다스리기, 마음 뭐 절제 많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도 템플스테이 많이 갑니다.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요, 그걸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걸로 절대 안 돼요. 가끔 나쁜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이 그런 갈등을 겪거든요. 오빠가 요즘 나한테 너무 함부로 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빠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나중에 성공을 하거나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100이면 100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성공은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에 있는 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인간의 힘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청결 카탈로스가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흠 없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흠 없다. 이 흠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절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팔복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일반 그냥 윤리, 일반 도덕,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야, 행실을 바꿔라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행실을 바꾼다고 해서 그다음에 근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없이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 입혔던 옷이 가죽 옷이죠.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될 거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열심으로 했던 게 뭐냐? 교회를 박해했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 좋은 성향은 아닙니다. 열심히만 하면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해요. 바울이 이게 변화된 게 언제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구나. 열심만 가지고는 자칫 잘못하다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알아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얼마나 헛된 부푼 자신감인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말씀의 의로는 십자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흠이 없는 자라 함부로 카탈로스를 쓴 거예요. 틀린 거거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이 나오면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데, 바울은 율법의 의로, 우리가 볼 때 이런 율법 뭐 600 몇 가지 막 해가지고 우리는 더 많이 지켰다. 그래서 나는 흠없는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MRI나 엑스레이나 CT로 촬영을 해서 봐야 되는데 지가 아이폰으로 찍어놓고 자기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아이폰으로 찍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잘 안 보이니까. MRI, CT,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게 죽을 사람이라. 꼭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다 이렇게 살다가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자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이 벗겨졌다니. 제가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이게 사실적인지, 바울이 왜 안 보였냐? 비늘이 쓰인 거예요. 비늘이. 근데 하나님 비늘을 벗겨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히브리서의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동안 구약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짓고 짐승 잡고 제사 지내고 죄 짓고 짐승 잡고 제사 지내고 맨날 이 반복했단 말이에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요게 제사에서 말하는 영단번 제사입니다. 영단번 제사. 영원히 한 번에 끝냈다. 영단번,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걸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단번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청결이라는 게 제사용을 하니까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게 도덕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가지고 사단이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뭐 헬라어나 그런 원문에 가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안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인식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고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우리가 원어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깨닫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걸 제안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똑같은 하나님이다.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관적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기가 똥이 찬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응답이 일어나나, 막 신기하고 놀라워. 막 그게 날마다 이 탄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했거든요. 간음도 했고 무죄한 사람 죽이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주석가들 그 얘기를 해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도 다윗을 엄청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밧세바를 취한 그 진짜 무지막지한 잘못을 한 다윗이 시편 51편 7절을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 설명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로 발랐다고 했는데요, 이 우슬초가 뭐냐면 당시에 피를 발랐던 빗자루 같은 나무입니다. 그걸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그냥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보다 더 깊이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청결하니까 늘 모든 만남, 사건,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늘 동행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늘 동행했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표현을 설명했잖아요. 나를 따르리니 추격해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 너 포기 못해. 나는 너 포기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다윗이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구약에는 다윗이 대표적으로 이 청결의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예전에 우리 교회에 박해자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잘 못 읽었거든요. 저 혼자 괜히 찔려가지고. 박해자가 여의자인데 괜히 제가 찔려가지고요, 그냥 비방자 응하고 폭행자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이요, 자기가 알아. 자기는 그런 사람. 근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매일 계속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아가셔야 돼, 자꾸.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 청동 거울,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나를 아신 거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변화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야, 니네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인본주의 써봤자 손해만 보니까 아예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사실. 인간적인 방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까 아까 마음에 하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보듯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 죄악이 뭡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얘기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얘기 안 하고 나에게 말해줄 선지자 제사장 지가 다 죽였거든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나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합리화시키고 당당한 건지. 점치러 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점은 빼도 되지만 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빼지 말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무당 점괘 같은 거 보면 솔직히요, 저도 말하는 일을 하는데 저도 하겠어. 저도 자세 잡고 하면 딱 들어오면 얘기하는 거죠. 집 앞에 큰 나무 있었지. 옛날에 집 앞에 나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다 있는 거죠. 없었는데요,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있었대. 그럼 그 복숭아나무 아니야? 20대 30대 각자의 다 고민 다 알잖아요. 그거 째려보면서 몇 마디 해보고 부적 써주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빤스에 얼마나 그거 정성스럽게 꼬매가지고 부적 넣어놓는지 난 냄새가 더러워 죽겠구만. 두려워서. 박지성 선수가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요, 박지성 선수 별명이 2개의 심장이거든요. 그 시댁 쪽에서 점치러 다녔대요. 2개의 심장? 장가 2번 가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 때문에 점집을 여기저기 가서 점괘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웃긴 일입니까? 고급 승용차를 사고 고사를 지냈는데 누가 뭐 쪽팔릴까 봐 돼지머리 프린트 해가지고 대충 붙여놓고 하고, 대충 할 거 하질 말아야지. 근데 그게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게 두려우니까. 사울에게도요, 두려우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인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욕심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응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청결한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자,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대책입니다라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요, 새로운 깨달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틀린 건 아닌데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피해서 자꾸 도망다니는 겁니다. 근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깨달음이 뭐냐면요, 본인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내 이 죄악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사단이 나에게 덜미를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죄악된 그릇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죠. 전자는 더 멀어집니다. 근데 후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요즘 삼다수 영상으로도 계속 광고가 되고 있고요. 8월 14일, 19일 이틀 동안 또 주일까지도 연결해서 말씀이 나오고 할 텐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전교인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전교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모든 진행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영적인 분위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5년 정도 세계대학 수련회를 비롯해서 찬양인들 예비대 수련회, 지부 수련회, 매주 전도학교 했는데요, 그때 막 찬양인도를 1000명, 2000명 앞에서 찬양인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했다니까요. 제가 음정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 찬양 인도를 하려고 곡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요즘 곡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곡을 잘 모르겠어요. 옛날 이제 곡들, 옛날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했던 찬양팀들에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카세트 하나 사가지고요, 더블 테크에다가 녹음해가지고 원본은 놔두고 이 복사본 가지고 늘어지도록 드는 거예요. 늘어지도록. 그때 제겐 참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막 찬양하다가 죽어버릴까 하고 막 혼자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지난주에 이제 그 오래된 찬양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찬양했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그 감성을 아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는 찬양을 연습 안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 연습하니까 하나님 듣지 마세요. 귀 막고 계세요. 찬양할 때만 들으세요.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찬양을 연습 안 하고 그냥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에 1시간 넘게 찬양을 하니까 우리 강유진 장로님이 목에서 피맛이 난다고. 보통 입에서 피맛이 나는데 목에서 피맛이 난다는 건 우리 문학 소녀다운 표현이거든요. 제가 요즘 들어 가장 리얼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너무 고되게 내가 찬양을 했나. 그래서 1시간 막 진짜 등에 땀이 나도록 막 찬양을 하고 나니까요, 그러면 오는 특징이 있어요. 배고파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팀들 간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찬양하고 싶으면 남아서 여러분 찬양 1시간 하고 가시면 저녁을 맛있게 먹습니다. 입맛이 없는 분들 막 배가 막 텅 비어버려요. 그냥 온전히 찬양하면. 근데 설렁설렁 껌 씹으면서 다리 떨고 하면 그건 찬양도 아니고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전심으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막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겨지고 막 그랬는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우리 찬양도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 우리는 참 그런 게 많았는데, 물론 부흥회도 많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MZ세대, 여러분 MZ세대는요 설교 안 들어요. 설교도요 요약해 준 거 들어요. 3분짜리 2분짜리. 일반 40분 30분 설교는 듣지도 않고요, 2분 1분 50 쇼츠로 듣는 설교를. MZ세대가 그래요. 그렇다고 깊이가 없다는 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 그 감동, 감격, 우리가 때와 날을 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느끼지 못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2063 삼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각 부서 여름 스케줄 청소년부는 끝났고요, 대학부는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 같은 위치의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도 공유를 해야 되고요, 교회 앞으로 비전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중직자가 세워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청결, 제사 용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 그 인생이 받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간다.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아침마다 늘 새롭다. 어제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오늘 느낀 것뿐만 아니라 내일 느낀 게 늘 새로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청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